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0년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했던 패스트 흑사병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도 아직 이 영향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3차 유행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지는, 새롭게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0대 할머니도 확진되었다가 일어나는가 하면 10대, 20대, 30대 젊은이도 확진되었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오든지 간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남모르는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즉시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십시다.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며 사는 삶이었다면 육신의 일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늘 보화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 뭔가를 집중하여 그저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살았다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영역, 그 작은 일이 무엇인가 찾아가면서 무엇인가 해가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조심하며 산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코로나가 확진될지 몰라요. 어디에서 어떤 감염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길지 못 이길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더 직접적으로 피부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게 된 이 시점에 금년 한 해는 주님 안에 든든히 서서 정말 언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두 손 활짝 벌리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사야서 43장의 1절부터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이사야 39장을 잠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39장에 히스기야의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플 때 병문안을 왔을 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국고에 그리고 왕궁에 그 무기라든지 그 기가 막힌 황금으로 된 그 모든 것들 다 보여줬어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 중에 39장 이사야 3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적군을 이기기도 하고 자기 병을 낫기도 하시고, 그런 그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 내가 보여준, 내가 쌓아놓은, 내가 열조부터 선대 왕들부터 쌓아온 모든 것, 금은 보화 그리고 많은 무기와 이런 것들, 이 나라가 망하고 그 사람이 조공 보내서 병문안 왔던 그 바벨론에게 다 뺏길 것이다. 내 후손 중에서 포로로, 종으로 끌려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혹시라도 그저 우리 눈이 잠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육신의 일만 도모하며 산다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만 소망하면서 그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두며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쌓아놓은 것이 다 헛것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평생 쌓아놓은 거, 내 선조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쌓아놓은 거, 그 금은 보화, 그 값진 모든 것,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런 와중에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응하기 전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중에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며 살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다 하는 거예요. 그게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거의 뭐 1초 2초 순간, 형 아우 해봤자 1초 2초 순간 형 이것도 아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 주시죠. 그 여기서 부르는 이름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왜 야곱이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로 하는가? 야곱 즉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보이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 사실 그 참된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즉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이 야곱 개인의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우리가 그 번역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조금 따져보면 조금 다른 의미예요. 원래 이스라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에. 그리고 이스라 할 때는 사라의 명사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지배하다, 하나님이 통치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들을 다 이기면서 살았다. 그렇죠? 아버지도 이겨놨죠. 거짓말로 저기 이게 엄마 말 듣고서는 위장하고서 형님인 것처럼 축복받았죠. 아버지 이겨놨죠. 형님 이겨놨죠. 외삼촌 라반 몰래 도망쳤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너 야곱 손대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이기며 살았어요. 아버지도 이기고 형도 이기고 외삼촌도 이기고 다른 사람 다 이기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다 이기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통치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 야곱 개인의 이름이었고 장차 오는 나라로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왕국의 이름이에요. 심지어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다가 둘 다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그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 언제 어떤 상황이 주는 말씀이에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침범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득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형식적으로만 섬겼던 이들, 그래서 성전도 다 파괴되고 나라도 망하고 끌려가고 이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우리만이 아니에요. 여기 미국에 사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저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특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그래서 뭐 몇 배가 더 빨리 전파되고 너무 강력한 이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셨듯이 오늘 현대에 2021년 새벽 벽두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떤 우리 어려움이 얼마만큼 더 될지, 그리고 과연 여기에서 과연 전 세계가 벗어나게 될지 못 벗어나게 될지, 얼만큼 더 고통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죄에 매여 평생 고통당하면서 결국은 죄 때문에 지구에 가야 될 너희들 구원한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콕 지명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미 경험했지요. 언제예요? 홍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넘실넘실 그 홍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그 기병이 그 마차 가지고 그 완전 무장한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갈 길이 없어요. 사면초가예요. 이젠 여기서 끝이다 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바다를 그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그 넘칠대는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이 우리를 범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요 얼마 후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응했지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을 불에 넣으려고 데리고 갔던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보통 때보다 7배가 더 뜨겁게 된 용광로, 그 불구덩이 속에 그 주위에 있던 그 포로를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세 사람 멀쩡하단 말이에요.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 불 위에서 걸어 다니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나중에 꺼내 보니까요,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옷 하나도 이게 타지가 않았어요. 완벽히 안전하게 그 용광로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지 모르지만 길이 없으면, 갈 길이 없으면 이렇게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 같은 그런 환경, 내가 참을 수가 없는, 내가 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용광로 같은 환경에 내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2021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상황이 악해져도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그 전에 보면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사실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 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뭐 트럼프가 아니면 바이든이 뭐 어떤 정책을, 어떤 뭐 부강한 뭐를 뭐 정책을 펴고 뭘 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우리 주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환경을, 이 역경을,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왼손 오른손 어디 있겠어요? 아주 강력한 오른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나를 세우셨는가,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서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가 땅에 우리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다름질이 헛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100m 달리기 하면서 저 꼬린 지점에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꼬린 지점은 저쪽인데 이쪽으로 막 달려간다.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헛것이에요. 그 등수 안에 들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허공을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상대를 맞춰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 소중한 한 해, 소중한 새해는 정말 주님 안에, 신앙 안에 견고히 서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적어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벌써 자기가 알아요. 은사를 어떻게 아나요? 내가 은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요?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나는 쉽게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내가 조금 신경 말씀할 수 있는 거, 그 잘하는 거,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와요. 저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왜 은사를 주셨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해요. 우리 개인에게도 행복이 있어요. 언제 행복한가? 언제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그냥 큰 힘 들이지 않고 아주 기쁨으로 내가 뭔지를 모르니 그거 하면 기뻐.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주님 섬기면요, 나도 행복해요. 교회도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것 따라서 섬기면. 그런데요, 은사는 그래요. 안 쓰고 묵혀두면요, 사장돼요. 이 근육이, 이게 쓰면 자꾸 이게 근육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안 쓰면 자꾸 퇴화돼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안 쓰면 점점 퇴화하게 돼요. 은사 따라서 살도록 하십시다. 2021년도에는 내가 잘하는 거, 그 은사 따라서 섬기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십시다. 에베소 6장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이 말씀이 별로 해당이 안 돼요. 다들 열심히 정말 무엇을 하나 해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나 봐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제사드린다 하고서요, 좋은 거, 아이고 이거는 시바지 해야 돼, 좋은 거, 이것은 그러고서 못 쓸 거, 병든 거, 저는 거, 토색한 거, 훔친 거, 어디 가서 그냥 공짜로 받은 거,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같은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지금까지도 여러분 열심히 마음을 다해 섬겨왔지만, 특별히 2021년 이 한 해는 무엇을 해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또 내가 해야만 되겠다 하는 일은 찾아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사실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말씀, 잘못된 교리에 설 때 우리의 노력이 헛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이렇게 잘못된
이 속임수, 헛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갔던, 그리고 넘어갈 뻔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에는 기독론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니케아에서 많은 교회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이때 주도적인, 그리고 나이도 있고 또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아리우스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 건 맞지만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아버지에게만 있지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어떻게 다 똑같겠느냐. 그래서 거의 유사 본질이지만 완전히 똑같은 똑같은 동일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호모이우시우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것이 정설로 정해질 뻔했습니다. 이때 젊은이였어요. 아다나시우스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가 신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에 정통했고 하나님 말씀 전체에 정통했던 분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여러 번, 신약에서 여러 번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완전한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목조목 그 성경 구절들을 대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아다나시우스가 말한 호모이우시에서 이가 빠져요. 호모우시우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다. 이 동일 본질인 이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이 정설로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여러 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1054년에 이 전 세계 하나였던 이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어요. 서방교회는 지금 로만 캐톨릭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것이 서방교회고, 동방교회는 정교회예요.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로마 정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교리적으로 큰 두 가지가 다 틀렸어요. 이 두 주장이 달랐어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아리우스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는 거의 유사 본질이지만 동일 본질은 아니다. 성부보다 조금 열등하다 하는 주장을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또 하나, 성령님께서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은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부탁해서 보내겠다고 그랬고, 성경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그렇게 큰 두 가지 교리가 다릅니다. 자, 그렇게 1054년에 갈라졌고요. 그리고서 약 500여 년 후에 1517년에 이 로만 캐톨릭, 흔히 우리가 구교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교,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로만 캐톨릭,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이것은 7가지 성예전, 교회 의식을 통해서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세례,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지요. 그렇게 믿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는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쳐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믿음이 성령 받지요. 그러나 그들은 견진예, 즉 신부가 안수할 때 성령님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큰 교리에 있어서 잘못됐었죠.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 그건 성경 말씀에 있어서 벌써 큰 줄기에 있어서 잘못됐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가르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에베소 1장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교회의 머리가 로만 캐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바른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러면 개신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옳은 교리로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개신교 내에서도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 속에 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은사 따라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좀 더 바른 말씀에 서도록 하십시다. 견고히 서가는 해 금년이 4번째 해예요. 4년 동안 4년째 우리는 바른 말씀 그래서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다 살펴보질 못했어요. 금년에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바른 말씀에 바른 교리에 서기를 갈망하도록 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책망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때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욕심 따라서 산 것,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 우리 욕망만 따라 사는 삶, 잘못된 교리에 추가하면서 사는 삶, 우리가 바른 말씀에 서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그랬고 또 돌이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것을 쫓지 말라. 2021년도 금년 한 해는 헛된 것 그것을 쫓아가며 사는 삶을 버리도록 하십시다.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 가운데 있을 그들에게 나는 너희 왕이다. 너희를 지으신 자다.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듯이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새벽 벽두에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꼭 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2021년도에는 참으로 의미 있게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은사 따라 살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말씀에 서기를 갈망하는 바르게 서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섬겨가고 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